자, 오늘은요 재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림의 복음. 지난주는 성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성탄의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성탄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벌에서 벗어나게 된 것, 이것이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재림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성탄의 복음이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마다 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예수님은 두 번 오셔요. 처음에는 아기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림의 복음. 인류의 역사는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1년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지나갈는지요. 너무나도 빨리 후딱 지나가서 오늘이 마지막 주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1년의 마지막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이 왔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운명도 또 우주의 시간도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그 동양적 사고와 또 서양적 사고가 좀 다른데, 동양적 사고는 순환적 사고예요. 모든 것이 순환한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나 또 우리 전통 도교 같은 경우는 무한 반복된다, 영원히 순환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게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직선적 세계관을 믿든지 순환적 세계관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창조 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도 우주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오늘 재림의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뭐 하시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인 것이죠. 자, 재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지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란 무엇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재림 이런 것은 다시 제자에 오다 할 때 그 임자를 합성한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주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셔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보니까 통곡한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능력과 큰 영으로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참 예언이죠. 미래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1817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817개.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 알겠죠. 여러분, 성경에 1817개 중에 딱 한 개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언 빼놓고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예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역사로 봤을 때도 딱 하면 알 수 있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예언이 뭐냐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저도 2번 가봤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존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말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2번이나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망하지만 다시 본토로 회복돼서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예언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예언이 써 있는데 이렇게 맞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망한 적 있죠? 근데 만일 그것이 성경에 예언돼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독립할 것이다라고 예언돼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부터 정말 망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면 성경이 맞구나 확신할 수 있죠. 근데 돌아왔다가 AD 70년에 로마에게 또 망했어요. 2번 망했어요. 자, 그런데 망한 그 날짜가 놀랍게도 이 히브리력으로 아부월 9일이에요. 아부월이면 지금의 7월이나 8월쯤 됐는데 똑같은 날짜에 2번 다 망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일이 2번 있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역사라고 치자고요. 자, 일제시대 때 한 번 나라가 넘어갔고 고려시대 또 몽골에 한 번 나라가 넘어갔었죠. 자, 그러면 이 2 날짜가 만일 같은 날짜라면 섬뜩하겠죠. 섬뜩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날짜에 나라가 2번 망하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2번 똑같은 날짜에 망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나라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할 때쯤 1948년 5월 2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다시 재건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진짜로 성경이 예언대로 응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이 예언에 응하였다면 마지막 예언도 반드시 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그저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 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언서로 봐야 돼요. 예언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예언 적중률을 연구해 보니까 무려 30%예요. 10가지 예언인데 3개가 맞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점쟁이들이 있죠? 여러분, 점쟁이들이 평균 예언 적중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8%예요, 8%. 여러분, 그 정도는 저도 할 줄 알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도 그 정도는 예언해요.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겨울에는 미끄러운 거 조심해. 그 누가 못해요, 그런 말을. 웬만하면 다 하죠. 근데 성경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1816개가 지금까지 맞았어요. 예수님 재림의 예언 반드시 응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림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재림의 3가지 특성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특성, 재림은 갑자기 임합니다. 이것을 재림의 돌발성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오신다. 자, 돌발성이에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재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옛날에 있었던 홍수를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갑자기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들이 다 멸망당한 까지 뭘 못 느꼈냐면 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자,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그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홍수가 임할 것입니다. 어서 배로 들어오세요 라고 노아는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언젠가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해서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바쁘게 일상생활하는 그때 갑자기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오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얼른 교회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면 내 형제 자매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는 즉시 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재림의 특별한 특성, 돌발성입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제 이맘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재림의 명확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명확성.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 조용히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만 말해줬죠. 우리에게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조용히 오지 않으세요. 번개가 꽝 칠 때 사람들이 다 알죠. 밖에 비가 오나 보다. 번개가 치네. 동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우르르 꽝꽝 소리와 함께 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다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31절의 구절도 뒷받침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번개가 칠 때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무시다가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소리요. 근데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 못 들어야 정상이죠. 왜?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계룡산에 가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38명이나 있대요. 근데 그분들 오실 때 나팔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단의 특징이 뭐냐?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단인 증거가 뭐예요? 그분들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안 났다고요. 그 가짜와 진짜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다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요. 자,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나팔 소리를 듣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믿는 분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 확실히 들릴 것입니다. 믿던 안 믿던 들릴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 소리를 기쁨의 소리, 우리를 구원하는 소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리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재림의 특성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주적 이변성.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변이 일어난다.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우주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나느냐? 해가 어두워져요. 자,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근데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달도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것은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별들은 전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별들이 제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깨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실 때 태양의 빛을 잃게 하죠. 자,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태양 자체가 아예 소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가 어두워진다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고민하던 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제가 과제물을 하다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저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엔트로피라는 책이에요.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 책은 여러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저 책의 저자는요,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분이신데 참고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야, 해가 빛을 잃는 날이 오는구나. 이게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과학적이란 말일까요? 여러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과학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에너지는요, 에너지가 존재하다가 이걸 써버리면 에너지가 소멸되죠? 그럼 소멸된 에너지는 다시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연탄을 불로 때웁니다. 뜨끈뜨끈 때우다가 연탄재가 남죠. 이게 에너지가 지금 소멸된 상태예요. 그럼 남은 연탄재가 다시 화력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소멸되면 다시 재생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러니까 소멸된 에너지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제레미 레프킨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태양도 에너지다. 태양도 1초에 무려 4천만 톤의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이게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이 소멸되고 다시 재생되지 않는데요. 그럼 어느 날 끝이 오겠죠. 이것을 비그리스도인이지만 제레미 레프킨은 깨달은 거예요. 우주도 언젠가는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저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물리적 필연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우주는 끝이 있다. 이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으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이분은 너무 개발하지 말아라. 인류의 종말만 앞당길 뿐이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류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땅에서 파다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석유가 앞으로 몇 년 남은지 아세요?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년 후에 인류는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파는 모든 에너지,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어느 날 끝이 옵니다. 심지어 태양도 끝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의 징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그때면 태양도 빛을 잃는다. 그런데 그 직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룡산에만 해도 내가 예수야 라는 사람이 38명이 있다고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분들 빼고 유명한 사람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유명한 사람,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통일교입니다. 저분들 아셔요? 문선명과 한학자, 자칭 자신을 참 부모이자 재림한 메시아라고 주장했어요. 물론 재림한 메시아조차 문선명 이미 죽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됐죠. 자, 한국, 일본, 미국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우리 교단에 특별히 이단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한테 예전부터 통일교가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저는 이미 들었어요. 저는 이거 사건 터지기 전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한테 돈 안 먹은 사람 없다. 저한테 예전부터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터져버렸어요. 그 사건이. 증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통일교가 우리 기독교의 교계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목사님들인데 통일교의 돈을 받았다. 그분 연구하는 분이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의 이 소나기가 도대체 교계건 정치계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워싱턴 타임즈, 세계일보, UPI 통신사 다 통일교 겁니다. 선문대, 선화예고, 청신국제고, 리틀앤젤레스, 유니버셜 발레단 다 통일교 겁니다. 일화, 용평 리조트, 주식회사 통일, 일신석재, 세일여행. 여러분 일화에서 나온 상품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일화에서 많은 상품이 나오잖아요.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일교가 하고 있는 일인데 도대체 끝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의 힘이 어디 있느냐? 돈에 있다고요. 돈이. 그래서 아까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어떤 능력이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요. 여기서 큰 표적과 기사가 뭐냐? 돈이에요. 돈. 돈 앞에서 장사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제가 돈을 딱 줘보면 알아요. 이분이 돈 앞에서 어떤 분인지. 돈 앞에서 사람들은 솔직해집니다. 그것이 정치계건 기독교계건 똑같아요. 저 사람의 돈을 안 받아 먹은 사람이 거의 없다. 정치계에서. 그것이 한국뿐이냐? 일본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해서 자기들이 결국 메시아로 등극하고자 하는 게 저 사람들의 꿈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에요. 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단에 대한 언론이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왜 가면 갈수록 이단에 대한 이 소식이 많이 들릴까?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라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정명석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있죠? 그거 진짜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그거 사탄의 교회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지. 거기 안산홍가 장길자라는 사람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계와 정치계에 판을 칩니다. 이것이 무엇의 사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이라고요. 재림의 사인. 재림 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처럼 극심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겠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오늘의 본문이요. 여러분이 한 줄 동안 계속해서 하가하실 말씀입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러므로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준비하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은 헤토이모스라는 단어는 항상 준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만일 오늘이면 오늘 준비해야 되고 내일이라면 내일까지는 준비를 해야 됐죠. 근데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 뒤에 25장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이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슬기 있는 자는 누구고 미련한 자는 누구냐? 자, 이게요. 25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10명은 다 옷도 똑같고요, 등도 똑같아요. 그런데 등 안에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면 등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슬기 있는 사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슬기 있는 자. 이분은 현재형 그리스도인.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과 현재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젠가 오시겠지만 그때 오시기 전에 내가 기름을 준비하리라 하고 자꾸 미뤄요. 내일부터 내가 기도 생활하리라. 내년부터 교회 다니니라. 내년부터 열심히 봉사하리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는 내년부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기름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갔더니요, 식당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내일부터 공짜.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이 식당 내일부터 공짜다. 그래서 내일 갔더니 내일부터 공짜래요. 그래서 사장한테 뭐라고, 내일부터 공짜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아니, 왔는데 오늘부터 공짜야 되는, 아니요, 내일부터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막 몰려들었어요. 공짜라니까. 근데 갈 때마다 내일부터 공짜래요. 이거 뭡니까? 사기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내일이 왜 없어요? 내일 여러분 깨어나면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요, 오늘이라고요. 근데 이 사장이 내일부터 공짜면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했다가 아이 사기꾼 하고 나중에 장사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믿는 순간 여러분 망합니다.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눈을 뜨면 바로 오늘이에요. 내일이 올 것 같습니까? 눈 떠보면 또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고 입버릇처럼 하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하리라. 아니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봉사하리라. 아니요.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전도하리라. 아니, 오늘부터 해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내년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지키고 11조하고 내년이 올 것 같죠? 자, 1월 1일에 영시예배 딱 들으면 내년이에요? 올해예요? 올해라고요, 올해. 내년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지금이 여러분이 재림을 준비한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충실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준비하십시다. 자,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요, 내일부터 준비하시는 분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모든 예언은 재림을 제외하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등은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와 같이 내일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여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이 시간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경은 예언이며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내일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